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왕궁으로 예전으로 치면 간택되는 거죠. 왕궁의 왕자로서 아주 귀한 자원으로서 인재로서 뽑혀갖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첫 번째 조건은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왕궁에서는 어떤 음식을 제공할까요? 기름지고 아주 풍성한 잔치에 나온 그런 음식인데 그것은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어지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 4명은 절대로 그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여전히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가 채소만 먹고 그렇지 않으면 왕궁에서 허락하는 고기를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에 빛이 더 윤택하게 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요즘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기름진 음식, 풍성한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이 넘치고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고기를 먹기가 어렵고 고기도 어쩌다 잔칫날에나 한번 먹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음식점에 가면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1년 12달 매끼 고기를 넘치게 먹기도 합니다. 자, 이 고기를 많이 또 먹어야 될 때가 있지만 고기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기고 비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을 보여서 왕궁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왕이 귀하게 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국가 시대지만 왕정 시대라는 것은 왕이 곧 신이에요. 왕 한마디로,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이 나쁘면 다 죽일 수도 있고 기분이 좋으면 다 높여줄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앞서서 2장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꿈을 꾸는데, 자, 꿈을 해몽을 하라 그러면 어떤 꿈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에게 어떤 꿈을 꿨고 그 꿈이 해석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려줘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는 왕이 곧 하나님이고 왕이 신이고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사람은 신에게 감동된 사람, 신의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다 죽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박사들, 술객들, 왕궁에 지혜롭다가 하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그 모든 왕궁의 예식을 다 습득한 사람들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얼른 묻습니다. 자, 왕에게 찾아가서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한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몽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친언을 할 때 시간을 얻고 결국은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신상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이 이방민족으로 들어와서 갈대아에서 높임을 받은 사람들을 자꾸 시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세 친구가 총애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올무에 빠뜨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앞부분에 나온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높이는 60규빗, 약 45cm, 50cm 정도, 약 30여 메타 되고 너비는 6규빗, 약 3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은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랏 평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왕궁의 그 나라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하게 만들었어요. 자, 왕이 만든 신상은 곧 신이에요. 그들은 왕이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여기 와서 절하라 하면 다 절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친구가 갈대아 사람들이 보니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상에 절을 하라고 다 말을 했는데 유일하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는 그 세 친구를 발견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을 높이고 왕을 아주 극진히 받들면서, 그런데 왕이요, 참소하기 전에 아첨하는 입은 사람들에게 귀가 좋게 만들어 놓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품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평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 자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라고 끔찍한 명령을 했는데 이 자들이 12절 이제 다시 이름을 부르고 말합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유다에서 온 포로로 끌려온 이자들을 왕이 높이셔서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을 다스리는 유력한 자로 관리로 삼았는데 이 자들이 왕에게 반역하고 순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당연히 신하들은 절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내가 그렇게 총열했던 자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것들이 감히 뭐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환관장이 바꿔줬고 하나니아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이 자들이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반역을 하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방에서 지금 있었는데 당장 끌어와라, 잡아와라. 그러니까 왕이 그 사이에 그 화가 난 게 풀리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친문합니다. 직접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서 처단해라 그럴 텐데 왕이 총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와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나한테 여기서 너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들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왕이 은총을 베푼 거예요.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아주 대단히 높은 총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피할 길을 내줍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찌하든지 살릴 생각으로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자,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그 악기 소리가 나와서 그 악기 소리에 맞춰 왕의 신상에게
경례 절하라고 탁 명령을 하면 일제히 절을 하고 왕의 신상을 떠받드는 그 모습을 보이게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남들보다 좀 돋보이는 위치에 서고 남들보다 더 칭찬을 받게 되면 함께 박수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모함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잘 나갈 때 아무개 누구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우리가 돋보이면 돋보인 만큼 그것을 같이 기뻐하기보다 시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히 오늘 이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죄송합니다. 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결단을 했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게 신성모독에 해당하고 왕을 노여움을 사는 말을 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여차여차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살려줄까 말까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지 마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던 왕도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간이 밖으로 나왔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고 엄청난 피해가 다가오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민족에게 가서 그쪽에서 인정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변치를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필요하지 않으면 배반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니까 군인이 군 명령으로 통수권자에게 명령을 받아서 저희는 그대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국회에 나와서 질질 짜는 장군이 똥별들이 있질 않나.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켜질 수 있을까? 군 장비는 현대화되고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오합지졸
정신 상태를 갖고 어떻게 외침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국난의 위기 가운데 단핵의 정국을 거쳐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라가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경찰, 검찰, 군인들로 인해서 엉망이 돼가고 있고 대통령의 명도 어기고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서 편법으로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멋대로 법을 망가뜨리고 있고 법치가 아닌 특정한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한 모두 줄서기를 하고 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안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정치인들도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앞가림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만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다수가 집권해서 완전히 헌법까지 개정을 해버리고 멋대로 가버리면 이 나라가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국난의 위기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현장에서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7절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한마디 더 합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듣기에 가장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이. 그렇죠? 왕이 살려주세요 해야 돼도 살려줄까 말까인데 왕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맹렬한 불에 집어넣어도 건져주실 거예요. 왕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해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 왕이여 신경 끄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히 목을 10개는 갖고 있는 거예요. 목을 다 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고 어떠한 비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배교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너 예수 믿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살려줄게. 네, 저는 예수 안 믿어요. 부인하고. 이래서 그 순간 목숨은 구걸하고 건질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 순교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나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박해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히 나를 어찌할까?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 직장의 상사, 오너,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해고, 파이어 이렇게 한다고 벌벌 떨고 살려주세요. 일 잘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사장님은 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나를 해고하면 이 사업장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내가 그곳에 파송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갔다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감히 나를 누가 해할 것이냐.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갖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깔보라는 거 아니고 나의 신앙을 절단내고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위협이 다가올 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불에서도 건져주실 거라고 선언했고, 그렇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 단지 이 땅을 살고 육신에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저희들을 노여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새 친구들 그 7배나 왕이 화가 나니까 7배나 더 화력을 높여라 해갖고 그 새 친구들을 끌고 간 군인들이 다 불타버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왕의 진노가 너무너무 그냥 격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고 그 풀목불도 세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새 친구, 그 새 친구와 함께 있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도 다 새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왕이 놀래갖고 아니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저기서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불러내서 새 친구들이 아무것도 옷도 불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승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새 친구와 같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담대하게 죽기를 각오하며 왕 앞에서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신앙인이 몇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며, 내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하였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노라 고백하며, 왕이 노여워하든 말든 나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타협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온갖 가증스러운 거짓 술수와 회유책이 있을 수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